합장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함께 하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깊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열어두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바깥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전히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절에 와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상이 어떻게 수행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쯤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수행이란 무엇인가? 옛날 당나라 시대에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통하고 오묘한 것이 따로 없다. 물 깃고 나무 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는 것, 즉 밥을 짓고 부를 때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신통하고 오묘한 수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는다. 1000가지 생각을 함께 먹는다. 잠을 잘 때 잠만 자지 않는다. 1000가지 걱정을 함께 잔다. 배고프면 온전히 먹고 피곤하면 온전히 자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이 말씀이 오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 일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상을 온전히 살지 못할까요? 왜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지 못하고 걸으면서 걷는 것만 하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한 가지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닌다. 이것을 원숭이 마음 심원이라 한다. 심원, 원숭이 같은 마음.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고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이 걱정에서 저 걱정으로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수행은 이 원숭이 마음을 잡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뛰어나갈 때마다 알아채고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법당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당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법당에 와서 1시간 수행하고 나머지 167시간은 수행 없이 산다면 그 1시간의 수행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다.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수행의 장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이 수행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의 어떤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무겁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사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라. 어제 잠든 내가 오늘 다시 눈을 뜬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다르다. 어떤 선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죽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나의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 안에 깊은 수행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아침 수행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도 수행이 있습니다. 물이 손에 닿는 그 차가운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 산에서 내려온 물이 강을 거쳐 정수 과정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지금 내 손에 닿고 있습니다. 이 물 한 방울 안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을 마실 때도 그 안에 담긴 인연을 볼 수 있는 자가 수행자이다. 아침 밥상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했습니까? 씨앗을 심은 농부, 물을 댄 사람, 수확한 사람, 운반한 사람, 도정한 사람, 판매한 사람, 그리고 이 밥을 지어준 사람. 이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지금 내 앞에 밥 한 공기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오관계를 외웁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내 덕행이 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를 헤아리고 마음의 온갖 허물을 버리며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받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 생각을 하며 밥을 먹는 것이 공양 수행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에 담긴 인연에 감사하고 이 몸을 수행의 도구로 삼겠다는 다짐을 하며 먹는 것입니다. 물론 매 끼니마다 이 개송을 외우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밥상을 받으면 딱 한 번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딱 한 번 숨을 고르고 이 음식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내는 것. 그 3초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먹는 밥 한 공기가 감사 없이 먹는 산의 진미보다 더 영양이 풍부하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먹이기 때문이다. 3번째 이야기 걷는 것이 수행이다. 이번에는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걷습니다. 집에서 현관까지, 지하철역까지, 사무실까지, 화장실까지. 걷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핸드폰을 보거나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거나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불교에는 경행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걷는 것 자체에 온 마음을 두는 수행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아채고 발이 땅에 닿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땅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그 고마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을 때 지구에 키스한다고 생각하라.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 감사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지구에 키스하듯 걷는 사람과 그냥 무심하게 걷는 사람, 같은 거리를 걸어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일상에서 경행 수행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단 5분만이라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걷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이 느낌들을 온전히 느끼며 걸어보십시오. 그 5분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깨어서 걷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천리길도 지금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4번째 이야기 일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일하며 보냅니다. 직장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을 수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수행은 그것과 별개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빨리 끝내고 싶고 일이 끝나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수행이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지금 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수행이다. 선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백장선사의 말씀으로 노동을 수행과 동등하게 여긴 가르침입니다. 백장선사는 제자들과 함께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자들이 일을 못하게 하자 그날 밥을 먹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일이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일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일본에는 장인 정신을 뜻하는 모노즈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 때 그것에 혼을 담는 것입니다. 밥을 짓는 사람이 밥에 혼을 담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옷에 혼을 담고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에 혼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을 수행으로 만드는 자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이 부족해서 긴 경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경전을 외우고 토론하고 참선하는데 이 제자는 그것이 어려워서 늘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빗자루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빗자루로 법당을 쓸어라. 그리고 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먼지를 쓸 듯 마음의 때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듯 마음의 번뇌를 치운다. 이 제자는 그때부터 매일 법당을 쓸었습니다. 경전은 몰라도 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가 자갈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주리반특가 존자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 일을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그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둘째, 일의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위해 일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 목표를 이루면 이 성과를 내면 하고 미래의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과정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할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장인은 화살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든다. 그 화살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화살을 만드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한다. 그것이 장인의 수행이다. 지금 하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지보다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정성껏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정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을 통해 남에게 이바지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은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청소부가 거리를 깨끗이 하면 모든 사람이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정성껏 농사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정성껏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랍니다. 내 일이 누군가에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보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이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아는 자는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낀다. 그 기쁨이 일을 수행으로 만든다. 다섯 번째 이야기 관계가 수행이다. 이번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에서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수행의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산 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 값지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는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 수행이 시작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나의 수행 수준을 보여줍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납니까? 위축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합니까? 이 모든 반응이 수행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수행의 실전입니다.
절에서 아무리 참선을 잘해도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을 먹을 때 화가 폭발한다면 그 참선이 무슨 소용입니까? 집에서 아무리 경전을 열심히 읽어도 가족과 매일 다툰다면 그 독경이 무슨 소용입니까? 수행의 진짜 시험은 법당 안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진짜 시험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치러집니다. 어느 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10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고요했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실수로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10년 수행이 첫 번째 사람과의 접촉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관계 속 수행의 무서움이고 또 소중함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도 지금 무언가 힘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이 아니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동반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수행도 있습니다.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짧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입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지하철에서 피곤해 보이는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환한 표정으로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당신의 고통이 가볍기를. 이것이 자비관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먼저 좋아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역설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이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을 낸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자비를 받는다. 6번째 이야기 말하고 듣는 것이 수행이다. 앞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오늘은 말하고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가게에서 점원과 전화 통화로. 그 모든 대화가 수행의 기회입니다. 말하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인가? 이 짧은 점검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혹은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거의 수행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멈춤이 수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문을 지키는 것이 성의 문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 성의 문은 밖의 적을 막는 것이지만 말의 문은 안의 적, 즉 자신의 분노와 어리석음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듣는 수행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듣는 것. 상대방이 말할 때 내 안에서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듣는 것.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말을 가장 잘하는 제자와 말을 가장 잘 듣는 제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훌륭한 수행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잘 말하는 자는 많으나 잘 듣는 자는 드물다. 그러므로 잘 듣는 자가 더 귀하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지는지, 진정으로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사람의 반응이 보여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쉬는 것도 수행이다. 이제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쉬는 것도 수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종종 게으름으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쉬면서도 진짜 쉬지 못합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활의 시위를 항상 당겨놓으면 활이 부러진다.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충분히 쉬지 않으면 결국 부러진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쉬는 것은 다음 정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 자체를 온전히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진정으로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쉬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가? 내 존재의 가치가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소중하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진짜 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진짜 쉬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10분. 그 10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모릅니다. 8번째 이야기, 잠드는 것도 수행이다. 하루가 끝날 때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그날의 걱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되새기고 내일의 걱정을 미리 당겨서 고민하고 그러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는 그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낮의 것은 낮에 두고 밤에는 온전히 쉬어라.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맡을 것이다. 잠들기 전 수행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누군가가 웃어주었다. 그 다음 오늘 내가 잘한 것 1가지를 떠올립니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했다. 오늘 참아야 할 순간에 참았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뜹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자는 잘 잔다. 잘 자는 자는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나는 자는 하루를 잘 시작한다. 이 순환이 쌓여 좋은 삶이 된다. 9번째 이야기, 수행이 어려울 때. 지금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온전히 밥만 먹는 것, 걸을 때 온전히 걷는 것,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 이것들이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 하려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온갖 생각이 밀려들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수행할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내던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 잘 될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 안 될 때도 수행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이다.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태풍이 불 때도 강은 흘러갑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좋을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꾸준히 하는 것. 그 꾸준함이 수행을 깊게 만듭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한다는 분. 밥 먹을 때 온전히 먹으려고 했는데 또 핸드폰을 봤다. 오늘도 화를 냈다. 오늘도 참지 못했다.
이렇게 매일 실패하는데 수행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마음이 드는 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이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자가 수행자이다. 실패는 수행의 적이 아닙니다. 실패는 수행의 재료입니다. 화를 냈다면 내가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 알미 다음 수행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실패도 수행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수행은 완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목표는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깨어있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깨어 있었다면 그것으로 오늘의 수행은 성공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수행입니다. 밥을 먹는 것이 수행입니다. 걷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이 수행입니다. 쉬는 것이 수행입니다. 잠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조주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평상심이 도인이라. 평상심, 즉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마음 상태가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평범한 마음으로 지금 이 평범한 일상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냥 잠을 잘 때 자고 밥을 먹을 때 먹고 걸을 때 걷는 것. 다만 그것을 온전히 깨어서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르친 전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법당 문을 나서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 밥상을 받을 때 딱 한 번 멈추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이 수행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달라진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장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